제목은 사명 선언과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선교. 우리는 지금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았는지,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이루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5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선교는 첫 번째 권세로 하는 거다. 권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해야 되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한 두 번째 얘기는 이 선교는 증인들이 하는 거다. 근데 그 증인은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올바로 깨닫는 그 증인들이 하는 것이 선교다. 세 번째는 선교할 때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자 삼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있다고 했어요. 설교. 그걸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이 제자 삼는 거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을 향해 선교할 것을 얘기하고, 5번째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 마태를 통하여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오늘은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누가, 그 누가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식과 함께 앞으로 전국을,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취임사를 하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겠다라고 처음 사명 선언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뤄 가셨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지난주에는 마지막 정말 승천하시면서 위임한 설교를 가지고 본 거고,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 어떤 선언을 하고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계승했고, 오고 오는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 이게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들이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정말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또 성도, 또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할 때 바울과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끊임없이 함께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많은 구제비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잡혀서 재판을 2년 동안 받는데 그때도 바울을 지켰던 주치의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면서 2년 동안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릴 때에도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67년에 바울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참수형을 당해서 목배임을 당하는데 그때도 함께 했고 바울이 죽은 그 이후에 여전히 바울이 받았던 그 선교 사명을 이어져 갔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당시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과로서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는 그 당시 의사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리고 누가라는 그 역사, 누가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그 책을 보면 굉장히 그 집안이 고위직이었고 그리고 황제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알력 속에서 아버지를 여기고 정말 이렇게 떠돌이 의사생활하면서 굉장히 가난한 자와 정말 힘없는 자들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고쳐줬던 사람이 누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군 사령관이 자기의 이제 동생으로 이렇게 뭐냐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그 군사령관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얘기가 역사적으로 이제 세상 역사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의사였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엘리트였고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에 없는 우리 누가복음 1, 2장의 사건, 마리아의 잉태라든지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다든지 사가랴, 시므온 이런 얘기들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을 누가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핵심이 뭐였냐 이거죠. 글을 쓰려면 항상 핵심이 있잖아요.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를 잡아놓고 글을 쓰잖아요. 그때 누가가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을 뭘로 잡았느냐? 오늘 본문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또 우리가 듣고 잘하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의 그 회당에 정말 습관을 쫓아 가시듯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가셨을 때 마침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두루마리 책을 맡았던 그 사환으로부터 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게 됐는데 그게 바로 17절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회당의 예배 가운데 한 순서가 남자 이 사람이 유대인이 남자 장년 유대인이 성경을 한 부분 읽고 그 의미를 말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이 전달되게 되었고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찾냐면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근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훗날 메시아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훗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쫙 읽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22절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하여 놀랐다 그래요. 왜? 너무나도 기쁜 말씀을 찾아내서 읽어주니까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이런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유대인들에게는 응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가난하고 정말 천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설교를 하자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뒤에 30절까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메시지가 어떤 건데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 동네 나사렛 같은 동네 아닙니까? 동네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아닌가 다를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태도가 누가복음 전체에 이어져 가요. 결국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 뭐냐면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비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초창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정말 설교했던 그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적 삶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예수 안에서 희년이 성취되었는데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년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희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서부터 50년이 될 때마다 지키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을 그들은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희년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냐면 그동안에 정말 남에게 빚을 졌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의 밭을 갖다가 내가 내 것으로 삼았다가 하면 그 밭을 돌려줘야 돼요. 심지어 종으로 삼았다면 그 종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희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해예요. 모든 것이 평등하고 동등하고 자유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순수하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도 없이 소외된 자도 없이 하여튼 모든 자가 동등하게 다시 이 땅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7년마다 하죠. 그게 77이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년에는 2년간 안식년을 해요. 안식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정말 그들의 소출에 그들의 농사나 아주 목축업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2년 동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건 뭐예요? 사람이 지키고자 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켰던 그 희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자기 신의 61장을 통해서 이 예언이 단순히 물질적인 희년이 아니라 영육간의 희년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쫙 읽으시면서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희년을 해석한 거예요?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희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희년은 물질적인 거예요. 종이 자유케 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포로됐던 자들이 다 자유케 되는 다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까지 확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것만 너무 또 강조하고 물질적인 것을 배제해요. 근데 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영육 간에 그리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무엇을 성취한 거예요? 구약의 희년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 도중에 예수님 눈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 중에 18년 동안 안식일 날 안식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노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심으로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왜요? 귀신에게 눌려 그가 꼬부라져 있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순식간에 그 여인이 허리를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고친 그 사건에 대해서 회당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기 반대했던 것처럼 다른 날도 있는데 왜 꼭 안식일 날 예배는 드리지 않고 병을 고치냐?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너희에게 짐승도 물 먹이기 위해서 그 짐승을 풀어 물가로 데려가거늘 하물며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머지 다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갖다가 꼬부라진 데서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도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18년 동안 병이 앓는 사람이 같이 예배 드려요. 분위기 어떻겠어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려 할까요? 18년 동안 병에 걸려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사회에 환원을 시키는 거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 걸린 사람을 얼마나 사람이 배척했겠어요.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뭐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있죠. 키 작은 삭개오. 그는 세리의 장일뿐만 아니라 부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압제비였기 때문에 사람의 지탄을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 그를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루는 여리고 성을 주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 뽕나무,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근데 지나가던 주님이 자기를 향해 오면서 언제 자기를 봤다고 삭개오야 그래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수군댑니다. 수군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자 이 삭개오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 4배를 갚겠습니다. 뜻밖의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내 집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또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회에 다시 어떻게 돼요? 한 구성원으로 회복시켜줘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는 얘기는 그 가난한 자들과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선교를 하시면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 완전히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신분이 변하고 아주 포괄적인 선교를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희년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희년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는 계속 보여줘요. 누가복음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간 자들은 다 누구들이에요? 부자와 뭐 권력자와 위정자 이런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 소외당하고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는 오늘 이 말씀, 눌려있는 그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해서 인생이 역전되게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이 땅에서는 부자가 윗사람이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는, 심지어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를 들어 세상의 지혜로운 자, 높은 자를 부끄럽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희년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원상복귀로 회복되는 거예요. 낮은 자, 눌린 자,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희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정말 우리가 성교적 교회를 꿈꾸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반복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만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정말 당당히 설기를 하나님이 뭐예요? 원하시는 거고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육 간에 그리고 뭐예요?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그대로 전수받아요. 전수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 2장과 4장의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록해놨는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4장 3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줌으로 동등하게 평등하게 신년의 삶을 교회 자체가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교회사 역사를 보면 AD 400년경 400년이 지난 4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 사람이라는 그 글들이 지금 이제 다 읽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어거스틴 자신도 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 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그리고 뭐예요? 400년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교회들이 이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여기 희년에 나와 있는 이 성취를 영육간의 성취를 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압제당하는 자들을 갖다 위로하고 세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벌여나갔던 걸 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 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희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우리가 전인격적인 정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해외 아동을 갖다 입양해서 기도를 해요. 그게 다가 아니죠. 왜 입양해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희년의 삶을 성취하자 이게요. 비록 우리가 부서별로 우리가 한 사람씩 지금 우리가 11명을 우리가 입양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영육간에 전인격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영육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가 뭐냐?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잘케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뭐냐?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두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뭐죠? 첫 번째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별명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는 얘기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가난한 자와 죄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밥 먹은 거거든요. 이걸 알 길 없는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한다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별명이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것이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아까 삭개오를 찾아가듯이 찾아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레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건 누구예요? 세리였거든요. 세리였거든요. 일부러 그 당시에 천대받은 그 레위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마음에 작정한 다음에 레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친구 세리들 다 불러 모아. 그리고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죄인이란 말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정죄한 하층민을 갖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목동, 어부, 이런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다 모아다가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비판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희년이 바로 모든 벽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되었던 자가 자유케 되고. 처음부터 종이겠어요?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희년이거든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손수 실천하세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왜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 교회가 그대로 전수받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파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일을 해요? 타 민족 간의 벽을 허물어 나가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떨떠름했어요. 고넬료에게 선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방인과 함께 정말 자리를 앉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다 껄끄러워하거든요. 베드로 자신도 그랬어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안에 희년이 성취되게 하시고 결국 뭐예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를 통해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요? 선교는 예수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을 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선교예요. 인도에는 아직 계급이 있잖아요. 접근해서는 만져서는 안 되는 정말 그 낮은 계급이 있는 반면에 저 높은 계급이 있잖아요. 인도에서 그 선교하는 그 동료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낮은 계급에서 목사가 되니까 그 교회에 저기 위에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장로고 또 성도로 있는데 목회를 하더라도 여전히 계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선교는 뭐냐면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선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200만의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자녀가 10만이 넘고 지금요 10쌍 중에서 결혼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열린 마음으로 신년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포괄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구원은 계층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타민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몸이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누가는 의도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끝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다시 그 말을 반복을 해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장 제일 마지막은 또 뭐예요? 성령이 여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선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 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라 이게요.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뭐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뭐예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육신은 원이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리적 삶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뭐라 요약하냐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 얘기를 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두 가지를 했대요.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적을 딱 요약을 하는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알잖아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 알잖아요. 근데 이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선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총매 역할을 하고 인도하고 감당하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게 하고 바울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막 이방 선교에 맡겼던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사명을 전수받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슬림을 위해 30일 점심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년 30일 우리가 선교를 기도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기도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자 이게. 그러면 이 성령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보세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죠. 고난 가운데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는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점점 힘들 거예요. 점점 어려울 거예요. 계속 그럴 거내게요. 성령님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하고, 성령님은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고, 성령님은 힘든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약속하신 이 성령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는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누가의 가르침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교회에 도전이 됐어요. 많은 성도의 도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희년이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전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뜻없이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자기 그냥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살았어요.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선교에 쓰임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신현에 있었고 교회가 신현을 성취해가는, 순종해가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사명 선언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또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선교가 포괄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